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매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니라.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피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납세의 의무가 있죠. 다른 것은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모든 나라마다 세금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일 먼저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 그 논란에 불을 지핀 분이 1968년도에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된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이걸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자 종교인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반대 또 논란을 일으켰다고요.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왜 종교인이 세금을 내면 안 되냐 한쪽에서 주장을 하게 됐는가 하면 종교인들은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봉사직이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그 세금의 실효성, 그 세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굳이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세금 걷는다고 얼마 되지 않는 세금 걷는다고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고 해서 낼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중과세라는 거죠. 이 교인들, 종교인들이 내는 그 헌금, 뭐 절이나 뭐 천주교나 교회나 할 것 없이 그 헌금에는 이미 그 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세금 떼고 난 돈을 가지고 헌금하기 때문에 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랫동안 하다가 한 6, 7년 전에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종교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 소득 신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국세청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내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사례비를 받을 때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그 사례비를 받고 또 나머지 한 40% 정도는 목회 활동비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나누냐 이거예요. 왜 한꺼번에 다 받으면 되지? 왜 60% 정도는 또 사례비로 받고 40% 정도, 35%, 40% 정도는 목회 활동비로 받느냐? 그 재정부에서
좀 귀찮잖아요.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그래서 이게 혹시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내려고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세금을 내려고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로 구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직장인들 월급 받을 때 월급 맹세서 보면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한꺼번에 이렇게 책정되지 않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세부 항목이 있죠. 세부 항목. 뭐 성과급도 있고 시간의 수당도 있고 뭐 효도비도 있고 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다 주지 않을 거야 아마. 항목 있죠. 거기 아무도 끄떡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모양이네요. 있잖아요. 항목이 다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종교인이 세금을 소득을 신고하는데 한꺼번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그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 항목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 항목으로. 그래서 월급에 보면 과세 부분이 있고 비과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뭐 의료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분담금이 있고 뭐 공단 분담금이 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세 부분이 있고 비과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나누어서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해라.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사례비 부분과 목회활동비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뭐 의복비, 도서비 뭐 이런 게 들어갔다고요. 목회활동비 이런 게 들어갔다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죠.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안동교회 세무사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우리가 일정 돈을 주고 소득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나누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세금 문제도 세금 문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떤 트집 어떻게 하든지 법을 어겼다고 해서 체포하려고 먼저 체포를 해야 죽일 수 있으니까 체포하려고 책을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이 헤롯은 완전 적대적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책 잡는 일, 체포하는 일에는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한편이 되어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를 건드리죠.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로마 권력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다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 로마 법이 아니라 유대 전통법에 어겨나죠.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 통치가 정당하다. 이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을 해버리면 로마 당국에서 체포가 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체포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해도 체포가 되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해도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흠을 캐내서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걸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완전 오해죠. 오히려 반대 뜻입니다.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따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딱 구분하려고 하죠. 이원론, 흙과 백을 구분하려고 하고 교회와 세상을 딱 구분하려고 하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따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헬라 철학인데 이 헬라 철학 사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세상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덩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요. 다시요, 우리의 시민권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늘 보좌, 천국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죠. 변형됐어요. 완전히. 이 변화된 모습, 그 변형된 그 체험이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세상 모든 실험들을 다 잊어버리죠. 세상 문제, 걱정, 염려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막이라도 좋으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니다,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산 밑에 지금 현상, 산 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심히 고생하고 있으니 제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뒤엉켜서 힘들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죠. 지금 세상이 이곳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이 세상 일이 따로 있고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드발의 집에서 처음에 종 모습으로 살아가죠. 굉장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가정 총무 자리에 앉히죠. 모든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맡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갔으면 이 이방 종, 팔려온 이 종에게 모든 집안, 가산, 재산을 다 맡기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재산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재산을 엄청 불어나게 만든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면 보디발의 집안의 재산이 늘어났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죠. 감옥에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꿈 해석을 해주고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 총리가 돼요.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합니까? 풍년일 때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 흉년 때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리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만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죠.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이름, 이방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방 이름으로 바꿔요. 이건 이방 문화와 풍습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하나냐, 뭐 아사랴, 미사엘. 본래 히브리 이름이었는데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이건 바벨론의 법, 제도, 문화, 풍습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에 물들이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멀리하잖아요. 이 포도주는 쾌락이거든요. 쾌락을 상징해요. 그 이방 문화가 주는 쾌락에 물들지 않겠다. 그 해서 늘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마는 이방 문화에 물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누굽니까? 느헤미야도 이방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그러자 돌아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지도자가 되어 데려가거든요. 그 데려가서 성벽을 재건하죠. 우리 잘 아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 파사 왕국에서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죠. 결국 유대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침 출근 시간 9시간이면 9시면 9시에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그 퇴근 시간이 6시면 6시에 퇴근해야 되고, 먼저 시간 지켜야 되고, 그 근무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게 이겁니다. 신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전화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고민했다고요.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아픈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됩니다. 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성경 보면 돼요, 안 돼요? 성경책 안 되죠. 근무해야죠. 회사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해야죠. 어떻게 하는지 회사 재산이 늘어나도록 해야죠.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근무 시간에는 잠시도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애가 아픈데 전화도 하면 안 되고, 뭐 그게 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뭔지 한 번 정도는 깊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셔서 내 믿음의 수준에 맞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직장을 그냥 뭐 사적으로 마음, 시간도 사용하고 물건도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뭐 휴식 시간이 있으면 휴식 시간에는 쉬죠. 휴식 시간에 성경 보는 거에 상관이 있어요. 4시간인데. 그런데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시간이 그 직장인 것이죠. 직장인 거.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나름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다고. 이 말씀이 그래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게 완전 쾌락의 도시거든요. 상업 도시예요. 향락 도시, 항구 도시, 항구 도시. 항구에는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다 보면 술이 그립고 여자가 그립거든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
이 기생들이 있는 술집이 굉장히 다른 도시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항구 도시는 그렇습니다.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배가 딱 항구에 들어와요. 그러면 선원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배에 있다 보니까 육지에 빨리 내려오고 싶죠. 그 육지에 딱 발을 딛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본 그 술집 여자들이, 이 기생들이 아주 화장을 짙게 하고 이들을 유혹하러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런 글을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술집 여자 기생들이 그 화장을 내서 풍기는 향기는 이거 사망에 이르는 향기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그게 끌려가서 영혼을 팔고 자기의 인생 운명까지 다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향기는 사망에 이른 향기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생명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해야지, 이 세상이 만든 권세에 불복종하라,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13장 로마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세상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자체하라. 그럼 세상이 만든 권세, 법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됩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 죽이면 벌 받잖아요. 누구라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 사람을 통해서 만든 권세예요. 권세에 순종하라. 세상 제도, 법,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 법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충돌될 때. 이 세상 권세가,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느 때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라, 저항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어느 때는 기다리고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대마다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참고 기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뭉개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세상 권세가 무너지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시민 운동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어떤 때는 또 투표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고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 아니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를 태워야 되고 소금으로 나를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막 바꾸면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금 물어볼게요. 세금 안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많이 내는 게 좋습니까? 많이 내는 게 좋죠. 아시네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내 소득이 뭐하다? 많다는 거예요. 100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프로 야구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기업 CEO도 있고, 그 100억 넘게 버는 사람 세금 얼마 내는지 아세요? 45억씩 냅니다. 세금 내는 45억만 생각하면 아깝죠. 그런데 버는 거 65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 세금 많이 내게 해 주십시오. 그죠? 아멘 안 하신다. 세금 많이 낸다는 것은 많이 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존귀하게 일을 해야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소득이 많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급하잖아요. 출세에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죠. 그런 사람이 뭐 상무되고 전무되고 부사장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는 것 아닙니까? 늘 빈둥거리고 직장 생활 한다고 교회 회사 와가지고 빈둥거리고 시간 나면 폰 뒤져보고 이런 사람을 사장시킵니까? 좀 생각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실 때 새벽마다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워린 버핏 같은 사람들 세금 얼마 내는지 아세요? 몇 조씩 낸다고요. 제일 부자잖아요.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세금을 많이 내서 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